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입력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살리는 어부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원어에 보면은 사람을 낫게 하리라라는 동사는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become 되게 하리라라고 나와 있지. 한국어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이라는 동사가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부라는 것은 뭐예요? 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우리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살리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결단을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위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우리가 이 시작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렇죠? 근데 그 순교당하기 위해서 잡힌 그 위태로운 시기에 본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위협이 있고 위기가 있고 협박이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망만 다녀서는 안 되고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라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협박이 위협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 구원하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계와 생업과 고기 잡는 일에 위기가 일어나죠. 있죠. 심각한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업은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아먹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구원하는 육지의 어부, 사람 영혼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의 본업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릴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시면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닫히는 때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할 거 나도 알지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기에 슬퍼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복음에 온 위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순간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임하는 고기 잡는 생계의 위기의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왔고 already, not yet, 오고 이미 왔고 오고 있다. 종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위기의 상황에 한 복판에 서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덴버시 시온교회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오고 있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그냥 단순한 생존 공동체, 어떤 복덕방, 사랑방과 같은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어떤 선언인 거예요. 무언에 우리는 인생이 어렵고 생계가 위기가 와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는 빛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야라는 어떤 그 표현이에요, 표현. 무언의 예배.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마귀의 통치를 거부하는 저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믿음의 강력한 무언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과 생계의 위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나는 그냥 고기를 잡아먹는 어부일 뿐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인생의 위기가 있고 생계의 위기가 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내가 지킨다라는 것은 나는 사람을 구원해야 될 어부라는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이 레볼루션적인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으실 거예요. 작고 큰 위태로움들이 있으실 것이고, 예배 드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위기, 어떤 위협, 압박, 힘듦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따 목장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가 두렵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이 몹시도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구원하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16절 그리고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긴 지금 어디입니까? 회당입니까? 성전입니까? 바닷가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입니까?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에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도구이거든요.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렇죠? 그물을 깁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 실패한 상황이죠. 고기 한 마리 없이 찢어진 그물만 꿰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곧 부르시니, 근데 그 배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세 사람이 그 배에 함께 있었는데, 거기 그물을 깁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만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만 부르셨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단 말이에요.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너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님 가족 간의 사랑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모와 직업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나 따라오라 그러셨지. 바울도 자기 직업 포기 안 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했던 직업 그대로 유지해서 생활비 벌어 썼어요.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바닷가의 어업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주권이요,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축을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그 주권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직장 버리라고 예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가족 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네 아버지도 네 가정도 네 생계도 네 인생도 내 거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제자가 되라는 것은 다 해도 좋은데 네 중심이 나를 주인으로 네가 진짜 인정하느냐. 너 인생의 모든 인생의 경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복음주의자이고 목회자인 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어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레디컬한 것이다. 제자이냐 부경꾼이냐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냐, 이 레디컬이라는 책에 데이비드 플랫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종교적인 초대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제자도의 부르심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몇 시간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오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갈게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중심이 아직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교회 와서 봉사 몇 시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중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셨을 때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다고 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으면. 화학적으로 어떻게 H2O가 와인으로 바뀔 수가 있냔 말이에요. 포도가 와인으로 발효될 수는 있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두세 번 정도 행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맨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물 같은 자들이요, 물은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고 위치도 달라요, 가치도 달라요, 돈도 달라요. 그러나 포도주는요, 맛도 있고 색깔도 있고 냄새도 있고 가치도 있고 용도도 있고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본질적으로 중심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제가 개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한 뭐 70살 되면 이제 은퇴하고 70살 되면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개를 이렇게 보면은요, 개가요, 특히 충성된 개는, 노블한 개는요, 주인을 잘 안 바꿉니다. 특히 진돗개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한두 달 태어났을 때 새끼 때 주인을 딱 정하면 절대로 대들지는 않지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순종을 안 한다는, 끝까지 충성을 안 합니다. 근데 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인이 바뀔 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개 전문가가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주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 주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원래 주인을 좋아하고 원래 주인이 자기의 목에 끈을 묶어서 다른 주인에게 그 끈을 주고, 그리고 그 주인이 밥을 먹이게 되면 그때 이 로드십, 비로소 주인을 바꾸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잠깐 맡겨놨을 때 밥을 안 먹는 개는 사람이라 몰라서 그렇지만 나는 너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해 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가 나를 임시로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 물 거야. 그런 의미예요. 개는 충성스럽고 똑똑한 개일수록 함부로 주인을 안 바꿉니다. 진돗개가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K9 경찰에서 탐지견으로 훈련하기 제일 힘든 개가 진돗개라 그래요. 왜? 주인 한 사람만 충성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진돗개 중에도 멍청한 진돗개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진돗개가 그 성향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금 이 형제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부모 버리고 생업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권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는 하지만 삶의 영역의 전체 영역을 다 개방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자기만의 비밀 서랍이 있습니다. 그 비밀 서랍 안에는 가족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내 주권, 나만의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서랍장, 비밀 서랍장은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유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보리라고 하셨어요? 네가 끝까지 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네 아버지의 유산, 네의 그 가족 관계들, 친인척 관계, 땅 다 버리고 나를 기업으로 삼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드럽고 순종할 만한 부르심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부르심은요, 레디컬한 거예요.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걸 하나님 건드리시거든요. 아브라함, 친척 본토, 아비집, 유산, 상속받을 그 땅에서 족장인데 부러울 사람이 누가 있고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당시의 족장의 고난은 현재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큰 고난을 가진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쫓아오라니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게
근데 끝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밀 서랍장을 열어 젖혀버리시고 내가 너의 기업과 상급이다라고 아브라함은 결국 쫓아갔잖아요. 바울도 비밀 서랍장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속된 말로 뭐 잡벅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너무 잘난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난 거 우리가 뭐 자식 자랑도 그렇고요. 보니까 뭐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잖아요. 50대 되면 친구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 빨리 전화번호로 해서 지우세요. 그 중에 1순위가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전화번호로 해서 지우라고 그런 동영상도 많아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하지만 뒤에서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랑, 자기 자만, 자기 자존심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잘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때리실 때 뭘 때리셨어요? 그거 치시잖아요. 눈이 멀게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바울이 나를 초복종시키고 내가 나를 부인한다, 초복종시킨다, 자기를 계속 복종시키려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바울의 비밀 서랍장이었어요. 본문의 제자들에 있어서의 비밀 서랍장은 자신의 생계와 생계의 도구들이 비밀 서랍장이었어요. 예수님을 그 비밀 서랍장과 같이 아직도 요만큼만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요 부분만큼은 내 겁니다. 나 절대로 이거 하나님하고 공유 못해요. 그 부분까지라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은 주인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이지 직장 포기하고 가족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중요한 것은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보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더니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go, 명령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거두절미하고 go, make them disciple, baptiz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ith the Holy Spirit.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 데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선교적인 공동체로 부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라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성경에 보면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시고 지역과 커뮤니티를 구원시키시는, 예수님의 초청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 전체가 구원받게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요, 너 내가 남편으로 준 사람, 너 아내로 준 사람, 부모로 준 사람, 자녀로 준 사람, 내 이웃과 친구로 준 사람에게 왜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왜 그 영혼 구원 못했느냐, 왜 그 영혼 제자 삼고 일꾼 못 삼았느냐, 반드시 예수님 천국문 앞에 물어보신다고요. 그거부터 해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내 전화번호문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전해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눈을 뜨면 밥 먹지 않아도 심장이 꿍꽝대고 우리의 폐가 움직이는 목적은요,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는 목적,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라. 우리의 입이 폐가 죽지 않고 숨 쉬는 이유, 내 전화번호물 안에 있는 내가 아는 모든 지인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라고 우리의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기술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친구도 가족도 집도 차도 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예배가 없는 곳이 있다면 선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배 못 드리는 자가 아직도 있다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무리라고 이사야 49장 6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족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와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덴버션 교회는 그저 한인 정체성만을 보존하는 생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1세대 이민 1세대와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를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의 문화권에 교회가 이 사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선교적인 다리, 미셔널 브릿지, 선교적인 다리 공동체가 되라고 이미 한인 이민교회를 하나님이 곳곳에 세워놓으시지 않았나. 이민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도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두렵지만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나는 사명 완수하기까지 안 죽는다. 바울이 그러니까 독사의 그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서 독사에 물려도 이 뭐야 하고 털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죽을까봐 두려우면 독사다 하고 그냥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 먼저. 근데 나는 독사 따위가 물 물어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어디 독사 따위가 이 지렁이 툭 털어. 그런 담대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주권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뱀에 물려도 안 죽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선교 보냈는데 중간에 태풍 만나서 섬에서 객사하게 만들겠냐. 나는 로마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난 절대 안 죽어. 여기서 뱀에게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 이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 덴버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